오늘 우리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 공부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과연 그는 어떤 믿음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아름답고도 극진한 손님 대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임할 일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오늘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긴장하며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왜 양과 염소를 비유하셨을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오지만 염소는 제멋대로 움직이는 성향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죠. 늘 함께 있고 또 비슷해 보이지만 그 양과 염소 그 둘의 본질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을 오른편에 두시며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그 의인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낸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섬김의 삶이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그리고 16절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리고 16절 함께 볼게요. 우리가 아주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우리의 지옥과 천국을 결정한다는 거야. 자, 히브리서 13장 1,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옛날에 형제 사랑한 거 소용없다는 거야. 계속하라는 거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리고 16절로 내려가 볼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 삶이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가 영적 예배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며 그것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야. 자, 그런데 말이죠,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지금 어떤 때를 지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얘기 잘 알잖아. 지금 이쯤 되면 알죠, 그죠? 어떤 때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그의 나이가 99세 때였던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가 언제였어요? 그의 나이 100세 때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인 24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면서
아들을 주시마 하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5년, 10년, 아니 20년, 그리고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에게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아내 사라도 이제 너무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희망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24년이라는 사이에 두 가지의 실수를 범하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자 자신의 상속자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로 내가 정하겠습니다 라고 여호와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자식이 없는 부부는 재산 상속을 조건으로 그들의 노년의 부양과 사후의 장례를 책임질 양자를 입양시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자란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3절.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다음 절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어떤 실수를 해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아내 사라의 강권으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왜냐하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신 말씀을 사라가 또 아브라함도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그 거룩한 부부관계 안에서의 후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99세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자,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이젠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겠다 합니다. 아브라함의 뜻은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열방을 향한 언약적 사명이 담긴 이름을 주님께서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를 향해서도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15,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 나의 귀한 여인이라는 이 이름도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
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로 이 또한 언약적 사명이 부여된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다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그에게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라도 그 준엄한 약속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보이지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먼저 가봅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 먼저 갈게요. 18장입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10절이 아니라 9절에서 15절까지 먼저 볼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향해 또 사라를 향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1절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자, 왜 구약의 기록과 신약의 기록이 이토록 다를까요?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은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또 신약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의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 말고 히브리인들의 믿음, 즉 히브리어가 의미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답이 명확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어로 믿음은 에무나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에무나. 그리고 에무나의 그 원어는 아만입니다. 아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아멘입니다. 그게 아만입니다. 그리고 믿음, 히브리어로 믿음 에무나는 그 아멘이 그 에무나의 어원이 된다는 거야. 자, 히브리어에서 에무나, 즉 믿음은요, 신실함,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상태,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 하면 의심하지 않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즉 그들은 완벽하게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적 믿음, 즉 에무나는 인간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지속되는 신실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이 없었던 믿음이 아니라 믿지 못해서 웃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고 관계를 끊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즉 그분의 말씀대로의 삶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믿음의 초점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약속을 이루는 힘은 인간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확실한 믿음으로 웃음을 웃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은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이에요. 이삭이라는 아들, 즉 하나님의 약속인 진짜 웃음을, 영원한 웃음을 기어이 그들의 품에 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이삭은요, 너희가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신실해서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인들의 히브리적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관계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여전히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어가 말하는 에무나, 즉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야. 자, 다시 히브리인들의 믿음이 뭐라고요?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되는 신실함. 그렇습니다. 여전히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분의 곁을 떠나지 않고 관계를 끊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즉 그분의 말씀대로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관계를 지속하며 그냥 나아가는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야. 자, 본문이 기록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로 위장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때는 오정, 즉 정오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오는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배웠죠.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모두가 쉴 수밖에 없는 공식적인 휴식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때에 나무 그늘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보이는 사람 셋이 자신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곧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 앞에 이 뜨거운 사막을 여행하시다가 줄이고 목마르며 배고픔을 가지고 서 계시다고 믿는 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뜨거운 정오에 오죽하면 나의 집을 방문했을까? 얼마나 더울까? 얼마나 목이 마를까? 얼마나 또 배가 고플까? 그는 자신의 상황이나 더움 따위는 다 뒤로 하고 그들에게 달려나가 영접합니다. 달려나갔다는 것은 결코 그들을 섬기는 일에 내 상황 난 지금 더워 난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이런 거 아니고 자신의 상황이나 더위 따위는 있고 그들에게 달려나가서 영접했는데 달려나갔다는 것은 그들을 섬기는 일에 단 1초도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기억하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일까? 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 같은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되는 신실함,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콩고를 가기 위한 여정도 바로 이러했죠. 그죠? 여전히 비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준비하였습니다. 이것 사고 저것 사고 모자란 거 보충하고 오리고 접으며 이제 몇 시간 후면 비행기가 출발하여야 하는데 여전히 비자 소식이 없지만 우리는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마음의 조금의 불안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또 100%의 확신도 점점 희미해지려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콩고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되는 신실함, 히브리어가 말하는 에무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저에게 보여주신 두 개의 환상을 통해 너희가 그토록 나의 관계 안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안에 머물렀느냐? 내가 지금부터 너희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리라. 내가 지금부터 너희의 모든 부족을 다 채우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되는 신실함이라는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달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본문 3절.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들을 향해 주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섬기는 자의 가장 낮은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주라 칭하며 자신의 섬김을 제발 받아달라고 통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그저 나그네가 아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주님을 섬기듯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이 작은 자가 바로 나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이것이 바로 진짜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 좀 오바 아니야? 주님은 한 분인데 왜 주라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No.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서로를 향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서 피차 복종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에 서로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가끔 저에게 와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탄식과 근심이 저를 너무 짓눌러서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약속을 받은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긴장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군가 나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마저 힘겨워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요 그냥 꽝이라는 거야. 꽝.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20년을 했던, 30년을 했던, 목사든 선교사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믿음은 그냥 꽝이라는 거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시 잘 들으십시오.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서로 이 말씀 단단히 붙잡아야 돼. 어떤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피차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거야.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은 그저 그를 향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거야. 복종하듯 섬겨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왕이 그를 일평생 따라다니며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을 향해 대적하거나 입 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 갚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일서가 자 거기다 손가락 끼워놓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손가락 끼워놓고 요한일서로 잠깐 갑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저와 여러분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 자 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임했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준호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 아멘. 자 시작. 오직 준호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감히 우리가 다윗도 자기한테 죽이겠다고 징글징글한 그 원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감히 어떻게 교회 안의 형제에게 함부로 말하고 판단해서 실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 주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다윗처럼 이렇게 존중해야 할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그런데 감히 내가 누구간데 누구를 향해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실족시켜요? 주께서 경고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또 패역하자 여호와께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다 기억하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바벨론의 공격을 여호와께서 그냥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는 것 아십니까? 바벨론 없습니다. 성경에만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13장 1절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 6절 봅니다. 이사야 13장 1절 6절. 이사야 1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자, 이사야 14장 다음 장 봅니다. 4절 5절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 저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돼, 나래도 말해야 돼라는 사명감 가지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교만입니다. 바벨론이 흔적도 없이 멸망한 이유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함부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들은 다 진멸되고 소멸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 후 교제 시간에 여러분 더욱 조심하십시오.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의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났는데 거기서 넘어지면 우리 예배 다 꽝입니다. 우리 믿음도 다 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샘플이 있잖아요. 뭐예요? 바로 트레스티아스의 섬김의 정신입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도 나만 팀멤버라고 생각해. 나만 팀멤버이고 다른 사람은 다 캔디데이트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때, 나는 팀멤버야, 내 아내는 캔디데이트야, 나는 팀멤버야, 내 남편은 캔디데이트야, 저 꼴보기 싫은 사람 캔디데이트야. 여러분, 바로 우리가 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요, 바로 그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나 한 사람의 섬김 까닭에 속히 그리고 어느 듯 호련히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멘입니까? 자, 아브라함의 대접을 보십시오. 본문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세 스아는요 얼마만큼이냐면요 15kg예요. 약 15kg. 우리가 보통 밀가루 얼마짜리 사와요? 1kg짜리 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밀가루 1kg짜리 15봉지의 양을 지금 떡을 만들라는 거야. 손님은 세 사람인데 왜 그렇게도 많이 만들어요? 이것은 15봉지 세스와 15kg를 다 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풍성하게, 야박하지 않게 풍성하게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스아의 의미는 풍성하게 이분들을 극진하게 대접할 수 있도록 넉넉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때에 이런 넉넉한 마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풍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대접합니다. 이건 놔뒀다가 내일 우리 아들 줘야지,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대접했다는 거야. 자,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또 각 가정교회 안에 이런 섬김들이, 이런 놀라운 풍성한 섬김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시죠?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나그네로 알았던,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의 목마름을,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피곤함을 기억하며 섬겼던 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들을 방문한 하나님을 수호하는 두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님 대접 잘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속담이 지금껏 전해지고 있답니다. 모든 손님은 다 우리 가정에 응답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 천사다. 과연 그렇습니다. 대접을 극진히 받은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며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저 나그네라면 사라의 이름을 알 리가 없겠죠. 10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뭐예요? 응답이 너희들에게 떨어질 거라는 거야. 정확히 그로부터 1년 후에 그들은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여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사라는요 속으로 웃었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12절이 말씀하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향해 말씀하시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참 하나님도 짓궂으십니다. 안 웃었다고 하면 다 우리 연약함 아시니까 그냥 연약해서 그러려냐고 넘어가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넘어가 주시지 않고 분명하게 짚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왜 그리하셨을까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앞에서 행동하는 결단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 어떤 결단이 있어야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99세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럼 그냥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으면 임신이 됩니까?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에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 현실 앞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말씀에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해야 임신이 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날부터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동침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는 임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마 약속하셨으면 이미 축복받은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주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약속하셨다면 이미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음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주께서 우리 모두의 헌신에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이미 약속대로 채움 받은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눈에 보이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여전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신 말씀대로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사랑은 모든 율법이 있지만 이웃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께 드리는,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몸의 산제사일 뿐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계속 머무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되는 신실함이기 때문에 여전히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분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즉 그분의 말씀대로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약속을 늦추셨을까요? 개구장이라 그러실까? 왜 그토록 아들을 늦게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준비될 때까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힘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고 싶어서 힘을 빼고 싶어서 힘을 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점점 힘이 빠집니다. 자꾸 희미해져. 나는 늙어가. 시간이 흘러 자연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도 이쯤 되면 하실 수 없다는 절망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이삭을 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붙잡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보면 또 힘이 빠지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그 힘이 다 빠져버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시간에 기대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적 같은 응답은요, 우리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속히 응답 받았다면 내가 했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내 힘이 다 빠져서 불가능한 상태까지 힘이 빠지도록 주님이 기다려서 은혜의 힘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토록 늦춘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는 절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신 그 형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를 그렇게 산제물로 들으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친히 나에게 오실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기억합시다. 믿음은 의심 없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되는 신실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내가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부터 우리 안에 정말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어떤 누구를 향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부부들 기억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억하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교회 식구, 작은 자까지 내가 함부로 취급해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입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여기 내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해 나갈 때 이 말의 땅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세워졌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이 지역이 정말 순례자들이 발걸음을 하는 정말 그런 지역으로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만 주신 1:1의 말씀으로 우리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